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좀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차 혁명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세계는 어떻게 변화될 건가, 이렇게 석탁들이 강의도 많이 하고 교회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보건과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통찰력. 다니엘이 많은 지식이 있었다는 의미보다도 그 하나의 지식과 그리고 그 지혜의 깊은 부분을 깨트려 본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뛰어났던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있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눌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혜의 통찰력이 있었다. 지혜의 통찰력. 인사이트는 사이트, 우리가 이렇게 직관하는 그 깊은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건과 안전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고 포럼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말하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마지막 때가 임한다. 지금 보건, 안전 전부 다 여기 걸리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지금 현재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WHO, 세계보건. 우리나라는 질본. 그러니까 이 질본에서 딱 얘기하면요, 대통령도 무릎을 꿇어야 돼. 이 정도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어디 나와 있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때 두 번째가 뭡니까? 뛰어내려라 이거잖아요. 그 몸이거든, 몸. 이게 안전입니다, 안전. 쉽게 하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딱 통제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보건과 안전에 힘쓰는데,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결국 디지털 전체주의, 이런 사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줄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마지막 시대의 사회주의로 갑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냐.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산주의라고 얘기 안 하죠. 겉으로는 사회주의라고 얘기 안 하죠. 근데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권력을 말했잖아요. WTO, 매매 권력, 유한계시록 매매 권력,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 권력을 딱 쥐는 거예요. 그리고 WHO, 우리 건강, 육신, 여기 보건에 대해서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도 써야 되고 이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안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등산을 갔는데도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올라가.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니, 등산에 좋은 공기 마시려고 올라가는데 마스크를 쓰고 올라가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전부 다 그래. 제가 보니까요, 95%는 다 그래 보니까. 야, 이런 시대로 가는구나. 그렇다고 거기서 난 마스크 필요 없다 이러면요, 산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어버려.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사상, 우리 정신, 이걸 딱 잡잖아요. 이게 WCC요, WCC.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나중에 종교통합. 요 세 개의 권력을 가지고 신세계 질서를 딱 만들거든요.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염려가 되죠. 우리도 모르게. 불안합니다. 야,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사회가 왜 이러냐.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은 왜 계속 저런 식으로 하냐. 막 낙심하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래서 이제 막 분노도 하고, 이제는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뭘 만들었어요? 국민혁명 의장을 세워가지고 국민혁명을 하겠다고 지금 그 정도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경에서는 뭐냐. 우리가 염려하고, 그 다음에
막 분노하고 혁명을 해야 되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다? 자녀, 아버지. 신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를 알면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 안 하지. 근데 우리는 막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막 기도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신분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염려를 다 누구에 맡겨라? 주께 맡겨라. 이 대적 마귀가요,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냐? 염려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질적인 걸 확인해야 돼요. 본질적인 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 우리는 단순히 욥이 이러면 고난의 신학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사실 맞는 것처럼도 맞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욥기서를 가지고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욥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 이후에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귀에게도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걸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욥을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니까. 그런데 이러했던 욥도 죄송합니다만 3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상시 때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때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부터 회복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속는다니까. 계속 연약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상황들 보면서 눈물을 뻥뻥 쏟는데 돌아보면 기쁨이 없어. 그렇게 기도하고 철야까지 다 하고 40일까지 다 했는데 돌아서 가면 원망 한탄이야. 기도하면 그대로 받은 줄 믿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헌금하고 나서도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 나라는 누구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부와 기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됐고 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요,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현실을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마른 뼈와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들이요, 이 메시지를 엄청 많이 해요. 에스겔서 37장을 가지고 마른 뼈 같다. 그게 맞는 말인데 사실은 깊게 또 들어가면요, 또 이스라엘 회복을 또 말하는 거거든. 어쨌거나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마른 뼈가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자, 뭐 신학적으로 좀 어폐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분인데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허용했을 수도 있겠죠.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처럼 보인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마른 뼈 프로젝트.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딱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뼈처럼 평생 살기 위해서 이런 현실로 몰아넣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마른 뼈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의 622년도에 첫 번째로 끌려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도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포로가 되었냐? 포로된 이유를 알면요,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포로됐냐? 이유를.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런 질병이 생겼냐? 이유를 알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36장이 나오죠. 25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 눈을 좀 앞으로 돌리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절, 26절, 7, 8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 26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땅도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율례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막노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막 그 세상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회복에 대한 걸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니까 뭐 하기 원하시냐? 정결케 되기 원하세요. 정결케 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답을 찾기 원하고 그걸 넘어서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통하여 답을 얻기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의 정결입니까? 더러운 것과 구체적으로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이걸 하나님 벗어버리길 원하신다. 26절에 보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들이요,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애국운동 하는 분들이 좀 부드러워야 돼. 그렇죠? 너무 강해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만나면 싸워. 그게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 그리고 내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내 율례, 규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지금 이게 무너져서 그러잖아요. 법치가 무너졌다. 바로 이 말이잖아요. 단순히 법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 무법, 불법,
그러한 것을 보고도 돌아서지 않잖아요. 그 마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게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도덕력이 회복되고 법과 질서가 회복되는 이런 것들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결국은 뭐냐? 28절에 말합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결국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 그럼 지금까지 누구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되리라. 뭔 말입니까?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의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로되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여기서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 지금 현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요, 마른 뼈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스겔은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 그래서 나이가 30이 딱 되면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려서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제사장이 될 날만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가 18세 되던 해에 바벨론 1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때 에스겔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18세 때. 그럼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언약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끌려갔구나. 나도 끌려갈 수 있는데 근데 나는 안 끌려갔구나. 안타까움과 더불어 안도의 마음도 있었겠지. 그렇죠? 그래서 18세지만 기필코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25세 되었을 때 7년이 지난 이후에 2차 침공을 바벨론이 하는데, 그때 2차 포로로 에스겔이 딱 끌려가게 돼요. 2차 포로로. 그래서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가문이요. 제사장직을 이제 수행하려고 준비했잖아요. 그럼 어려서부터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고 또 준비했던 인물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으니 제사장직 수행할 수 있습니까?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는 그발 강가, 5년이 지난 이후에 그발 강가에 하늘이 열리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5년 이후입니다. 5년 이후.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볼 수 있겠죠. 그럼 5년 동안 뭐 했을까요? 5년 동안 그발 강가 수로 공사에 자기도 똑같이 인력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거기서 뭐 예배드리게 해주겠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자기는 민족을 살리는 파수꾼이요, 자기는 선지자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인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포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겠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어째 있다고요? 사로잡혀 있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어. 이스라엘의 자존심. 제사장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상태가 어떻다고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어. 지금 어떻습니까? 무기력 가운데 빠지고 영적인 문제에 딱 사로잡혀 버렸어.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요.
자기도 똑같이 포로가 돼가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어야 돼. 웬일이요? 어떻겠습니까? 그 금발 강가에서 뭐 했겠어요? 야, 오늘은 부식이 맛있는 게 나왔구나. 그러고 있었겠어요? 야, 오늘 새참이 잘 나오구나. 요즘 보니까 바벨론은. 그런 얘기 있을까요? 아니면 와, 월급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딱 진단했을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딱 봤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요, 마른 뼈 환상을 보이시잖아요. 이때 하필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아니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이러면 될 건데, 하필 자기도 똑같이 포로가 돼가지고 수로공사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패배의식에 쪄 그때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줍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마른 뼈를 쭉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십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옛날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 위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얘기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막 믿음 좋은 사람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방향이 맞아야지. 시간표가 맞아야 되지. 질문합니다. 그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기도 그렇고, 또 안 합니다. 이러기도 그렇고, 안 한다 그러면 또 불신앙이잖아. 믿음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거든요. 뭔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주님 질문하셨을 때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대답하네요. 아멘. 주 여호와께서 뭐 아시나이다. 이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해보고, 우리 자칫 잘못하면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듯 할 수 있다 못한다, 이 기준이요, 결국은 자기 판단이야. 자기 기준이야. 자기 생각에서 자기를 통해서 필터를 거쳐 결국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랬더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어떻게 대언하라.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결국 우리는 순종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뭐 하기 원하시냐? 우리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요, 안 되게 됐어요. 애국운동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원망, 불평 계속 원위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요, 민족주의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민족은 사랑하시지만 민족주의는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대언하라. 민족주의자의 특징이 뭔지랍니까? 기독교 욕하면요, 조금 기분 나빠. 그런데 이승만 박근혜 욕하면요, 기분 더 나빠.
그게 민족주의자입니다. 그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근혜도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교회보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와, 문재인 이러면 막 열내잖아요. 와, 박근혜는 막 욕하잖아요. 근데 개독교 이러면 가만히 있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게 우리가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치유 안 되면 하나님이 애국 이 소중한 운동을 맡기지 않는다니까요.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근데 우리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뭐합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마른 뼈인데 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 마른 뼈라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 막 의지하잖아. 우리는 아니, 마른 뼈라니까 바싹바싹 말대. 더 시달리지. 마치 우리가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은 산에 올라가면 고목 있으면 고목한테 막 복 달라고 막 절하잖아요. 물 떠놓고 막 기도하고 가잖아요. 고목이 속이 터져가지고 고목이 다 썩어 있잖아. 나는 복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마치 그런 거지. 마른 뼈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말씀이다 들어라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5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역할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 있는 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면요,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입니까? 뼈들이 어떻게 된다? 연락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 된다, 하나 못 된다, 하나 못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으로 하나가 되면요, 하나 될수록 문제 생깁니다. 교회들이 왜 문제가 많은 줄 압니까? 저는 큐티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소중한 거고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강단 메시지보다 큐티가 더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말씀 중심으로 같이 딱 하나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 말씀에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연락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극히 큰 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기도 모임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 보니까 홍 집사님 쪽도 막 이렇게 모임 하신다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씩 열려야 돼, 계속.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얘기하면 안 돼. 막 나라 얘기만 하면 안 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포럼이 돼야지 큰 군대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모이면 모일수록 지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에 토요일 날 또 총회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주일 날도 모임이 있고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섬기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이 모든 그룹들마다 우리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가 되느냐, 이 그룹들이.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자. 이게 키요, 이게. 그래서요, 이때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설명을 쭉 하시죠.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또 대언해서 말해라. 이같이 말씀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어디서 나와야 돼요?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결국 키가 이겁니다. 우리가 생기도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도 되자. 근데 어디서 못 나왔어?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이 무덤에 의미하는 바는 많습니다. 그 한마디로 무덤은 죽음이잖아요.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나온다. 부활을 말하죠. 부활의 영광은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절기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법과 절기대로 살아라. 법도 주시고 절기 다 주시잖아요. 첫 번째 시작된 게 유월절부터 주시거든요. 유월절, 생명을 말하잖아요.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구원받는다. 구원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월절 저녁 딱 넘어가면서요, 다음날 바로 연결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닥에다가 땅속에다가 묻어두고 3일 후에 그걸 뺀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땅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야. 땅속에 들어간다. 죽음을 말하죠. 죽음. 그 죽음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제는 장사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합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자아의 파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견해, 내 기준, 이게 파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이 많아. 근데 이 자기 생각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죠?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 의지, 자기 결정.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순종 필요 없다. 하나님의 절대 질서 필요 없다. 내 중심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바이러스, 막 백신 이런 것처럼 이걸 딱 먹으면요, 나 중심의 딱 인생이 돼. 그렇죠? 그런데 이 무교절이 뭐냐? 선악과 이거를 내뱉는 거예요. 뱉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견해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장사, 3일 동안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활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요, 이 과정을 통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원래의 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안 따먹는 게 원래의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 죽는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아담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 말을 들은 거야. 그럼 사단 말을 들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종속되고 있다? 사단에게 종속되고 있다. 내 생각, 내 견해, 죄송합니다, 사단에게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내려놔줘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위대하게 쓰는 사람들마다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자아가 파쇄되도록. 누구? 우리가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이승만.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 그 칼틀을 차고 있었잖아요. 그때 자아의 파쇄 완전 무너져 버리지. 조선 팔도에 있어서 최고의 석학이요,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영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하고 영어 사전을 쓰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16년 아니면 60년 동안 영어에도 잘 모르겠,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나도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완전 자기가 죽어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시체 송장들과 같이 엉켜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요, 그때 이승만을 쓰기 시작하는, 그때. 에스겔, 사로잡힌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때 인정될 때 딱 쓰는 거야, 하나님. 자의 파쇄 딱 될 때. 대한민국, 신사참배로 넘어서는 위대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웬일이요? 해방을 맞고 난 이후에 싸우기 또 시작하네. 그때 장로교만요, 교단이 200개로 분열됩니다. 200개. 장로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우상숭배, 그리고 분열되는 거. 그러고 나서 5년 이후에 전쟁이 터지잖아요. 전쟁이 터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욕할 시간이 없어. 왜 도망간다고? 서로 욕할 시간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 그냥 울면서 그냥 도망가고 그냥 모여서 뭐 했다? 기도했다. 부산의 초량교회 이런 데 가가지고 마지막 낙동강 장소에 밀려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요, 인천 상륙 작전 5,000분의 1 그 확률을 깨고, 그때 또 사계가 앉아가지고 일본에서 전투 띄울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날씨도 다 좋아지면서 공군력을 띄우기 시작하고, 또 다른 지역에 또 교란 작전을 해야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투입하게 만들고, 이래서 결국 인천 상륙 작전 딱 성공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자의 파쇄가 되는 이 경험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요, 사실은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가 맞다면 유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꼿꼿한 유대인들,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대학살,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이 열리죠. 고난을 당하니 의지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결국 어디로 끌려갑니까? 공산주의 국가로 다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유대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들이 얄리야 운동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고난을 맛보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보지 않고 성령인도 받고 나라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로 쫙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프로젝트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렇습니까? 왜 대한민국 왜 그렇습니까? 엉망이야. 니는 엉망 아니냐? 주님 그래. 니는 그럼 잘났냐? 할 말 없어, 우리가. 그래서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그 데이비 차 뭐 선교사가 하는 캄 선교회 이번에 40일 기도를 끝냈잖아요. 거기서 미자립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2주간 동안 모금을 했는데요. 그 매일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접속수가 10,000명이 넘거든요. 근데 얼마 모아졌냐? 4억이 모아져, 4억.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집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운영위원들 다 10분 정도 초대해가지고 딱 확인을 하고 나서 513개 교회가 신청서를 냈는데 그걸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하나 하시라. 그래가지고 국민일보에서도 난리가 나고 CGN TV도 난리가 나고 이래가지고 막 취재하고 막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데이빗 차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라가 바뀌기 전에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나라가 바뀌기 전에 우리 가정부터 회복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소중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큰 걸 봐야죠. 그러니요, 우리가 자아의 파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요,
그런 방법을 통하여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다시 또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냐, 저희도 신청했거든. 일부러 신청을 했거든. 진짜 주냐 안 주냐. 우리도 막 비세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려고 그 그룹들하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이런 마름뼈 프로젝트 가운데 지금 우리를 불렀구나. 이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안다 모른다? 안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한다는 자기 주장을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말이 많아. 엄청 많아. 기가 아플 정도야. 그 말은 뭐가 안 됐다?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시간표가 안 됐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이 많아. 자기 주장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막 말이 많고 막 뭐 컨텐츠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 컨텐츠 보다가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필사를 해, 필사. 그래가지고 열심히 우리는 필사하잖아. 그럼 필사 확인해야 되잖아. 카톡방에 찍어서 올려라. 그리고 성경도 중요한 제가 또 그 내용들을 매일마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럼 그걸 좀 보시라. 제가 정리해서 다 올려드리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에 임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임합니까? 불의 혀같이 임해요. 혀. 입을 통제하는 거예요. 입을.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러니까 통제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계속 물어봤잖아. 계속 말했잖아요. 또 자리 싸움 했잖아. 계속 말이야, 말. 그 주님이 피곤해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피곤해가지고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제자들이요, 불이 탁 임하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탁 임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말하지 않고 뭐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말하지 말자. 밥 먹을 때도 말하지 말고 무조건 그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얘기들은 나누고.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또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거냐?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애국운동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정강욱 목사님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물론 말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이유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하지만 강화문에 전체가 모이고 대한민국 사람들 불신자도 대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화문에서 막 찬양 소리를 틀어놓고 불신자들이 찬양하더라고.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불신자가 부르고 있어. 예루살렘까지 가겠다. 아니 불신자가 뭘 예루살렘 왜 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야, 은혜다. 또 보니까 재개발한다고 지금 그 교회도 지금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분이 실시간 딱 해놨으니,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그 모습 딱 이렇게 찍으면서 실시간 해놓으면요, 뭐가 나오냐? 또 찬양이 계속 나와. 찬양이. 그 재개발 그 공사하러 온 사람이 또 말씀을 듣고 있어. 참 재밌다.
어쨌거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는 좋은 그룹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룹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인본주의로 가득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이 교회가 자기 메시지들을 막 자기 입장으로 막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간표를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를 알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꼭 기도하다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이 일에 파수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